오늘은 제 신앙 간증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5남매 중에 차남으로 태어났는데 형님, 형수님이 돌아가시고 부모님을 모시게 되고 4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목사 월급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1992년에 35살 나이 되었을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미국 유학의 길이 열리게 돼서 4명의 자녀를 데리고 미국 시애틀로 가게 되었습니다. 몇 달 지나자마자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영어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물론 어렵지만 아이들은 전혀 영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어쩌면 제 생애 가장 힘든 시간에 제가 잘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 예배였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꼭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 같이 읽고 또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더 즐거운 시간은 뭐냐? 2부 시간이에요. 집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아이들이 하루 있었던 좋았던 일들 또 힘들었던 일들을 서로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하루는 그 당시 4학년이었던 큰아들이 그래요. 미국 가서 처음이니까 영어가 잘 안 되는데 화장실 가야 되겠는데 그랬대요. 선생님께 teacher.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장실 인도해 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막내 아들은 한국에서 미리 온 한국 애들이 도리어 왕따시키고 힘들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때 함께 예배 드렸던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정말 금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돼서 자녀들 4명, 손주 8명까지 해서 지금은 다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고, 딸들은 지금 시애틀에 있는 형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사위가 둘 다 장로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유학 중에 2번째로 결단한 것은 11조 생활이었습니다. 그동안도 물론 11조 생활을 해오긴 해왔지만 수입도 없는 유학생 목사가 11조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애들 4명이 얼마나 잘 먹는지, 너무 잘 먹어서 저는 껌을 먹을 때도 항상 1개 먹으면 혼납니다. 그래서 반쪽 항상 잘라가지고 그렇게 나누어 먹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가르쳐주고 생활해 왔는데, 참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저를, 우리 가정을 굶게 하지 않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늘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아이들이 똑똑하거든요. 목사 아버지 보니까 소망이 없어, 돈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아버지 못 믿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저는 못해주지만 하나님께서 장학금을 저들에게 대주시고, 우리 막내 아들은 박사 공부할 때 교회 건축 중인데 제가 무슨 돈을 보태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모든 생활비,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자꾸 마음에 들려지는 거예요. 종아, 너 교인들 정말 사랑하니? 당연하죠. 교인들 사랑하죠. 그러면 너 교인들이 부자 되길 원하니? 가난한 자 되길 원하니? 당연히 부자 되길 원하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죠. 그러면 너는 왜 11조에 대한 설교를 안 하느냐? 너 인기 있는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정말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 말씀이 들려지는데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이 목사가 제대로 목회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오늘 너무 죄송하지만 8년 만에 오늘 11조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요즘 유튜브에 보면 11조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11조 안 해야 되는 이유 10가지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런 거 보고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은혜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서 너무 열받아, 너무 화가 나서 아니 이것은 반성경적인 것인데 이것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 청년들을 망하게 하려는 가난뱅이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귀 사탄의 작전인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이지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다시 본국으로 귀환했어요.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의 복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들은 예배 생활, 감사 생활에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눈먼 짐승들, 다리 부러진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와는 상관없는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저들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게 되고 그것에 가뭄이 오게 되고 저들이 모두 경제적인 큰 파탄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음성이 돌아오라 라고 하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유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7절의 말씀 보세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아오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같이 아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지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좋은 질문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성경 말씀만이 읽고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고 전도 많이 하고 그런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엉뚱한 답이 나오는데요. 8절의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겠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당황해서 항의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무슨 11조 돈 얘기하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 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데 돈은 안 줘. 여러분, 그걸 사랑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만 아무런 행동이, 표현이 없는데, 가장 귀한 물질이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침례교인들이 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침례교는 강에다가 집어넣잖아, 그죠? 세례받고 있는데 목사님이 한 교인을 붙잡고 이제 물속에 풍덩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목사님 잠깐만요. 주머니에 지갑 좀 꺼내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대요. 아니요. 돈 지갑 그대로 주머니 넣어주세요. 당신과 함께 돈 지갑도 세례받아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왜 11조 안 냈다 그거 말씀하면 되지. 오늘 뭐라고 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것을 왜 도적질하느냐? 왜 내 것을 도적질하느냐? 무려 3번에 걸쳐가지고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재물, 건강,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자녀, 이게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느 누구도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빈손으로 왔잖아요. 다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가수 최희준 씨가 노래한 노래 불러야 돼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비슷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의 말씀과 통하는 가사인데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다 같이 아멘.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로드십 주권을 늘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가져온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헌금 생활이 힘든 건 뭐냐? 아니, 내가 노력해서 내가 피땀 흘려 번 건데, 내 것을 왜 하나님이 달라?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롤드십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중에 하나인 열의 하나를 바치라고 하는 건데 그것마저 네가 먹어버리면 되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11조 생활하시고 우리 교회는 아이들도 11조 생활을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11조는 돈 문제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것이고,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의 모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내가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어느 교회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10만 원만 주세요. 10만 원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무슨 10만 원이 생기질 않네. 아무도 줄 생각을 하지 않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다시 합니다. 하나님, 저를 정 못 믿겠다면 10만 원 중에 11조 떼고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여기서 웃는 건데 안 웃으시네. 11조 떼고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여러분, 이 아이가 뭔 얘기하는 거예요? 10분의 9는 뭐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고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게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10분의 9만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1은 내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열의 하나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가는, 고백하는 신앙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위에 올라간 것은 다 내려오는 것이라고. 중력의 법칙.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올라가지만 다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잘하는 효성하는 것들, 여러분 부모님 잘 섬기는 거 지나고 나면 그 복은 다 내가 받는 것이거든요. 같이 아멘.
여러분 사실 11조에 대한 말씀은 율법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잖아요. 레위기, 신명기 그리고 다 이 말라기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유독 여기 하나님 11조에 대한 말씀 신구약 가운데 이 한 군데만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는.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우리가 11조를 바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을 아는데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잖아. 복 받는 것이잖아. 다 같이 아멘. 복을 받으려면 심어야지. 씨앗을 심어야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시험해서라도 한번 해봐. 복을 받는지 못 받는지 한번 시험해서라도 한번 해보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면서 그래도 안 되면 그만두더라도 시험해서라도 한번 하고 하면서 11조의 축복을 세 가지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뭘 열어주실까요?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10절 하반절의 말씀 보세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다 같이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명심보감에 보면 대복 제천이요 소복 제근이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작은 복은 제 근이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복, 큰 복은 제 천이라 하늘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원래는 복받은 성도가 되어야 행복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하늘 문을 열어줄 수가 있나요? 누가 하늘 문을 열어줄 수가 있나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하늘 문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열어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 찬양대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손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아 놓으면 그것을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신약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요 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11조는 하나님께 드린다가 아니라 11조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렸지만 저도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제가 드리는 것은 조그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중에 그냥 적은 것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전문직에서 장로로 많은 사람을 섬기면서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오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2026년에는 하늘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조 복이 무엇입니까? 부당한 지출을
막아주십니다. 볼까요? 말라기 3장 11절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농사를 정말 너무너무 한 해 동안 수고해서 농사를 잘 지었어요. 가을철이 됐어요. 그런데 뭐가? 메뚜기 떼가 날아왔어. 여러분, 메뚜기 떼 무섭습니다. 다 먹어버립니다.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리면 그 농사 어떻게 되냐 말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사업을 너무너무 좋은 목에서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 그래서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 근데 한순간에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한순간에 사업을 넘어뜨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을 출발했는데 메뚜기 떼가 몇 마리 오더니만 그거 다 연예인들 가운데도 그렇게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돈이 집이 몇백억짜리 아파트가 몇 개 있는, 한순간에 메뚜기 떼가 날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저 바닥까지 내려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글을 보는데 어떤 어머니는 돈을 너무너무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어머니에게 도장해서 유산을 그냥 강제로 뺏어가는 그런 불효막심한 인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2026년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을 파먹는 메뚜기가 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누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작년에도 복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이 메뚜기를 막아주신 거잖아. 그죠? 여러분, 사고 위협이 얼마나, 우리도 사기당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메뚜기를 막아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메뚜기를 막아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11조를 결단하면서 5번 놀랬다는 얘기를 했어요. 첫째로, 처음 11조 뗄 때 내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파서 놀랬다. 둘째, 얼마 동안 했더니 너무나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서 놀랬다. 셋째, 9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10을 가지고 살 때보다 더 풍성한 것을 보고 놀랬다. 넷째, 11조를 바치는 날이면 교회에 달려가고 싶어서 놀랬다. 5번째, 이런 축복을 진작 받을 텐데 왜 이제부터 했던가 후회하면서 놀랬다. 우리 11조 생활하면 갑자기 무슨 대박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약속, 하나님이 부당한 지출을 막아주시는. 올해는 여러분이 병원에 여러 가지 많은 일에 다 여러분이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순종함으로 날마다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간증이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축복 세 번째로, 삶의 터전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3장 12절에 말씀하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땅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땅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언제나 11조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게 된다, 옥토가 되게 된다, 기름진 땅이 되게 된다.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은 친구들, 주변에 믿지 않은 친척들이 놀래서 저 집은 어떻게 된 거야?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네. 주변의 모든 친척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8년 전에 11조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 다른들 11조에 대한 말씀 꺼리는데 목사님이 말씀 그대로 전해주셔서 너무 은혜 받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공유하면서 너희들 반드시 11조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복 받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래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미국의 아마존도 지금 AI가 들어와서 지금 직원들 5만 명, 10만 명제를 지금 해고시키는 계획이 있게 되고,
우리 자녀들 살아갈 미래가 얼마나 불안하고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이런 때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용돈을 줄 때도 그냥 주지 말고 10개는 다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이거 받아서 한 가지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머지 9도 다 주시게 돼. 너 반드시 11조 꼭 해야 된다. 알았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면 자녀들이 그것이 습관이 되거든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었는데 지금은 모두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뚜기를 막아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간증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11조는 종자와 같은 축복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어릴 때부터 어린 자녀들부터 미래 이런 불확실한 가운데 정말 우리 자녀들이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주면 한번 시험해 보세요. 자녀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11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9절에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다 같이 아멘. 1786년 샤모니 출신의 한 젊은 의사 MG 페가드가 알프스의 정상 몽블랑을 정복했대요. 정상에 깃발을 꽂고 하산하던 중에 베이스 캠프에 도착해서 긴장이 풀어지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든 것이 귀찮아지게 된 거야. 안전을 위해서 감았던 로프마저도 풀어놨어요. 너무 귀찮아, 힘들어. 그리고 안내원들 세르파의 도움도 거절하고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따라오세요. 그러면서 자기 먼저 내려가다가 그만 급경사에서 발을 잘못 뒤져서 저 비탈길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세르파가 안내원이 도울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로프가 없으니까. 로프를 풀어놓고 갔기 때문에 전혀 도와줄 수가 없게 되고 자기가 정복했던 그 산에 그만 무덤 만들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세르파의 안내원의 경고를 무시하고 로프 귀찮다고 로프를 풀어 제끼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세르파가 되시고 우리의 안내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11조는 로프와 같은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길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를 지금 묶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너 교회 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묶고 있는 거잖아. 그러나 때로 로프가 힘들어요. 귀찮아요. 거추장스러워요. 그냥 나도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나도 주일 가지 않고 11조 없이 나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나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말씀의 11조 로프를 여러분이 붙잡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손 대대로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올해는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다윗의 위대한 고백을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요. 빛은 있지만 어둡잖아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가고 주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고.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119편 107절의 말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2026년 우리 교회 표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려면 복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가짜 복,
사탄이 주는 그런 복을 여러분이 따라가면 안 돼요. 이제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로프 되는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주일 성수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여러분이 11조의 일도 아멘하고 시작해보고 나가고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2026년에 하늘 문이 열리고 다 같이 아멘.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2026년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메뚜기를 다 막아주시고 다 같이 아멘. 메뚜기를 다 막아주시고 기한전에 떨어진 일 없이 여러분 생애 2026년이 기억될 수 있는 기념될 수 있는 그런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시겠어요?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할렐루야. 대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자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주여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악한 원수 마귀는 다 떠나갈지어다.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할렐루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돈이 너무 귀한 것 알아요. 돈이 없어 얼마나 불편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며 함께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올해는 말씀에 순종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여 올해는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계속 땅만 열심히 파고 노력하고 걱정하고 아니요,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올해는 하나님 메뚜기 떼를 막아주시고 메뚜기 때 우리 가정에 우리 건강에 우리 자녀들에게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막을 수 있거든요. 이 시간 다 두 손 다 높이 들고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모세도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했어요.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왜 기도하느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인생 주여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못한 죄는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여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2026년에는 주여 물질에 시험 드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끌어다니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거절을 물질 때문에 비굴해질 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 때문에 교만한 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오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오늘 문을 열어서 사회도 복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십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일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에는 하나님의 교회 가신 하늘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말씀 바로 전하지 못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대로 우리 명성제일교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업에 주여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쌓을 곳이 없도록 더하여 주옵시고 한 해 사는 동안에 황충이 메뚜기 떼가 날아오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 주옵시고 가난이 떠나갈지어다 병마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황충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여 막아 주옵시고 하나님 2026년 우리 사는 성도들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 계획하는 일마다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한전에 떨어진 없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하는 생업이 아름다운 땅 복된 땅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 친척들이 하나님 복받은 이 가정을 보고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병마가 물러갈지어다. 주여 우리 성도들 2026년이 우리 생애의 가장 놀라운 간증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로 결단하며 11조를 결단하고 믿음 안에 순종하려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생업 위에 직장 위에 하나밖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저 북녘 땅과 형제자매들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